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푸르른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생애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힘과 기쁨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강승희 사님 오래간만에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분란을 일으키는 논쟁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멸망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특별한 기별을 맡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지역적인 논쟁에 말려들게 하고 복음 기별의 핵심과 전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누구일 것인가? 안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네. 하는 추측도 그중 하나이다. 27년 동안 교황으로 제위한 요한 바오로 2세를 두고 수많은 사람이 창의적인 예측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그 중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사임하고 다른 사람이 잠시 바티칸을 떠맡은 뒤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모조리 빗나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005년 4월 2일 사망할 때까지 계속 교황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베네딕토 16세가 잠깐 그 자리에 있은 뒤 사탄 자신이 마치 요한 바오로 2세가 부활한 것처럼 속여 인간 교황 노릇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의 예측과 달리 베네딕토 16세는 8년 가까이 교황으로 지냈고 프란치스코가 그 뒤를 이었다. 이것은 지난날 등장한 수많은 공상적인 억측의 일부에 불과하다. 게르하르트 F. 하젤은 성취되지 않는 예언에 대해서는 해석자들이 억측을 자아내거나 그 자신이 이상 야릇한 예언자가 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수님이 권고하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지 않은 자칭 선지자들을 주로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자기만의 해석을 임으로 갖다 붙이거나 내용 일부를 빠뜨려 성경 예언의 의미를 비틀어 놓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흐트리는 쓸데없는 논쟁에 대해 바울은 당연히 경고했다.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논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경에 굳건히 확립된 예언 메시지에 집중하며 일깨움을 얻자. 아멘. 앞부분 교황 얘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오늘 기도력의 요하기 및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쓸데없는 논쟁, 지역적인 논쟁.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처음에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올 거냐, 신발 벗고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도 벌이고, 어떤 때는 심하면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어요. 신발 신는 문제. 그다음에 피아노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 하는 거 가지고 또 싸워서 난리가 나고, 이 커튼 색깔을 뭘로 할 거냐. 옛날에는 그 우리 교회의 단상 뒤에 백그라운드 그 커튼을 딱 지정해 줬었어요. 그 색깔 아니면 안 되는 걸로. 그런 것들 있지요. 그다음에 성만찬 예식에서 포도즙이 어느 쪽이고 또 떡이 어느 쪽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써서 하느냐 그냥 하느냐, 좀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싸우고. 그다음에 여자가 모자 쓰는 문제 예배 시간에. 그다음에 안교 순서에 뭐지요 그거 선교 지방 소개 또 사업장려 이런 걸 할 때 몇 분 이렇게 해서 딱딱 정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배 시작 시간을 몇 시에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기 목숨 걸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마음들이 상해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그래 싸움질해서 막 갈라지고 참 힘들어요. 예. 근데 오늘 여기 잘 나왔어요. 정말 모든 게 잘 나왔어요. 예. 더도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꼭 진리만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전도할 때 특별히 그래요. 전도하실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자기 의견을 섞으면 안 돼요. 그냥 자기는 자기 경험만을 얘기할 뿐이지 거기에 자기 주장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면 쌈밖에 안 납니다.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절 몇 절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거기 보시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다른 교훈, 네. 그 본질이 아닌 형식과 거칠에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예. 교회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는 것은 이게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다른 것 막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 알 거 많은데 다른 거 안다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인생 다 허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보다 그저 단순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뿐인 쓸데없는 호기심만을 채워주는 무의미한 논쟁을 결코
그 논쟁은 결코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짓거리들이 죄송합니다. 그게 짓거리들이죠. 쓸데없는 게 그런 짓거리들이 결국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정말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빛을 잃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리고 걸핏하면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자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논쟁을 일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지금 20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성함이 안 들어가신 분, 강수현 집사님, 담임 목사님 바로 뒤에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윤주환 우리 성도님 오늘 읽기 가능하십니까? 예. 네. 예. 그럼 가나다 순회에서 오연옥 집사님 다음에 읽으세요. 윤주환 형제님은 그다음에 정남도 집사님. 저는 오늘 저기 낭독하는 거는 그냥 패스하기로 할게요. 예, 오연옥 집사님은 오늘 힘드신다고 하니까 안명상 집사님 다음에. 장로님, 예. 장로님 저도 빼주세요. 새로 들어온 사람 읽을 수 있게. 아, 예. 목소리도 안 좋고. 아, 그래. 이복희 집사님 목소리 안 좋으시네요. 예. 왜 이렇게 목소리 안 좋아? 예. 아직 예. 감기 기운이 남아가지고요. 예, 그러세요. 아이고. 예.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소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맵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보아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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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다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한번 더 읽으세요. 더 읽으세요. 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현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약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아멘.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보아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임춘혜 지사님? 최성현 장로님 예, 음성을 하지 임춘혜 지사님. 안 주셨나요? 조영숙 지사님? 끝났어요. 마쳤습니다.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고 기다렸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도망을 다녔고 유다의 왕으로 또 7년의 세월을 그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블레셋을 쳐서 이겼으며 하나님의 궤를 그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모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오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다윗의 모습이 참 큰 모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세우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 모든 일을 마쳐지게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약속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아멘. 삶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는 김태영, 전준 선교사 부부 또 한용환 집사님에서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김영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첫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한 주일과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달라서 분란을 일으킬 만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다시금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됨으로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큰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혹 소망할지라도 허락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용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잔잔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동참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의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훌륭한 아멘. 집사님의 이 돌봄을 통하여 따님의 가족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태영, 전주은 선교사 부부 서인도네시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 안에 남아있는 건축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건축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과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아멘.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협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또 한 주일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였사오니 하나님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아멘. 주일의 마지막 안식일에 모일 때는 우리가 더 기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